저 1971년도 7일 학번으로 연세대에 다녔는데 그때 4년 동안 채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때는 완전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 73살에 채플의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한 마음을 받고 죄수가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 시대의 한 가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런 매임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시대 안팎으로 더 진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1000명 단위의 9개 궁정수비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맡은 또 다른 역할은 죄수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 한 명이 죄수 한 명을 맡아서 같이 착고를 차고 하루 종일 감시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로마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라서 자유롭게 방문이 허용되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담당 간수가 24시간 같이 있고 순번제로 바뀐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알다시피 지중해 연안과 서울 아시아 곳곳을 자유롭게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사역을 자기 대량하에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녀는 물론이고 교회 사역에서도 도와주는 동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자기를 찾아올지, 감시 군인이 누구로 바뀔지 자신이 계획하기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면 홀로 쓸쓸히 침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먹고 자는 일상에서는 전혀 수고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으나 2년간 혼자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언제 이 매임에서 풀려날지, 최악의 경우에 재판이 잘못돼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런 꿈을 도저히 꿀 수도 없고 물거품이 될 판입니다. 매일매일이 사방이 막혀서 깝깝하고 외롭기 짝이 없고 장래의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했으며 심지어 자기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그의 매임이 기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권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죠. 그는 정말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기뻤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전도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이발사죠, 이발사. 한 30분 앉혀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이발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 혹시라도 이발사 기분을 좀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다가 머리 스타일 망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들어주면서 중간에 맞장구도 쳐줘야 된다. 그럼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하루 종일 그의 곁에 붙어 다 있어야 됩니다. 바울로서는 그에게 1대1로 집중적인 인텐시브 제자교육 코스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크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바울이 그동안 갈고 닦은 말솜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되니까 같이 심심하니까 들어는 주었을까. 바울은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으니까 그 말씀에 분명히 큰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윤번제로 매일 바뀌니까 2년 동안 수백 명입니다. 그 자택 안에 다른 죄수들도 있고 다른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이건 뭐 수천 명이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교회 밖에서도 이미 이제 이 바울이 1대1 코스가 들을만 하다고 소문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예배당 매일 전도 집회가 열리는 부흥회장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도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나 기후의 위험도 없고 선교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어떻게든 그에게 뭘 물어보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손쉬운 선교는 없습니다. 2년간의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로 효과적인 선교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로마 교인들이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 꼼짝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번져나가니까 자기들도 용기를 얻고 같이 시대 안팎으로 복음 전파가 시너지 효과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는 무죄인데도 억울하게 갇혀서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고 스스로 아무 일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복음 하나 전해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자기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심했고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면 그는 기뻤고 복음 전해지는데 조금이라도 해방이 생기면 그는 슬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질 첫째 가는 자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상황에 비치면 오직 평생을 여러분과 예수님 혼자만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손쉽게 말하면 목회자는, 사역자는 평생을 쓸쓸히 혼자서만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길을 각오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활동을 제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서성가, 동력자,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만남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존재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눈앞에는 오직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힘이 예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행한 결과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복음의 향기로 번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비유하자면은 어두운 골목길에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런 전봇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달동네 판자촌으로 올라가는 구석의 전봇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죄송하지만 오줌도 사고, 그날 먹었던 거 다 개안오고, 그래도 그걸 묵묵히 받아주는 전봇대란 말입니다. 대신에 그 주정뱅이는 매일 밤 그 전봇대를 발견하면, 거기다 오줌을 쫙 사고 나면, 시원하게 사고 나면 이제 맘 놓고 자기 집 찾아가서 그날 밤을 발 뻗고 잘 것입니다. 밤늦게 야근 마치고 지하철 타고 올라오는 여기 예쁜 우리 여자분들 같은 싱글 처녀는 그 전봇대를 만나면 뒤에 따라오는 치안에 대한 걱정을 놓을 겁니다. 대낮에는 그 전봇대가 동네 개구장이들이 와서 목마타는 놀이대가 돼야 되고, 때로는 칼로 그걸 조각하는 조각 재료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묵묵히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는 다른 곳으로 화려한 빌딩 곁으로 가고 싶지만 절대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썩어서 완전히 폐기되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지켜야 됩니다. 밤에 켜지는 불도 자기가 켜는 불이 아닌 겁니다. 전력회사에서 보내주는 것만 받아야 되고, 스위치도 자기가 켜지 못하고 예수님이 켜줘야 되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역량에 따라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에 따라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그 전봇대를 뽑아서 딴 데 옮기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 사역자가 맡은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피 스타디움에서 좀 있으면 슈퍼볼 하는데 하프타임에 중앙 무대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가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물론 역사상 뭐 교단은 달라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엄 목사, 극소수는 있었지만 모든 사역자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전혀 본의 아니게 온갖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난과 문제들을 다 함께 짊어지고 본인이 짊어져야 돼요. 양떼들한테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모독과 모략도 받아야 되고, 교회 중직들과 이견이 일치 안 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해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선한 의도로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전혀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못할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지요. 모든 억울한 사정을 다 털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자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자질은 아주 간단하고 하나뿐입니다. 그런 일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확고한 인식입니다. 사역자의 길은 어차피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 이 학교 들어올 때부터 어떤 형편으로 다들 등록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평생 외롭게 혼자서 모든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쓸쓸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각오가 없다면 제가 감히 당부하는데 지금이라도 신학교 중퇴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심지어 부모의 장례도 하지 말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까지도 수도 없이 생명을 잃을 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억울하게 갇혀있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기 옆에 간수 군병 그 사람이 쫄병 중에 쫄병이겠죠. 하라는 대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슬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묶인 신실한 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벽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상숭배 수도인 로마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본인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다 딱 꽂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아무 장애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비된 그런 최적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라 온갖 제약으로 최고로 타락한 사탄의 심장부 로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4차로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2년 동안 사실은 스페인 땅끝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지식, 설교 능력, 상담 기법, 교회 운영, 제자 훈련 다 배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자질은 외로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 일부러 왕따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건 신학교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지금도 상처받는 일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버림받는 일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쓸쓸히 걸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혼자 할 수밖에 없다. 혼자가 예수 이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족하고 오히려 그분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기쁘고 만족스럽다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아무리 사역 잘했다고 눈앞에 열매가 맺히더라도, 교회가 크게 성장해도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실제로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죽으실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단 한 명도 그 곁에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인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더 배우고 더 깊이 깨달으면 내 자신의 외로움을 이기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는 없고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자는 한 명도 거절하고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역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혼자서 찾아서 혼자서 그 양과 일대일로 끝까지 양육해야 되니까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색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면은 평생토록 외로운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희생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의 은혜를 몽땅 사역자에게 전부 다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사역자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서 영적인 절정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닌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몽땅 그대로 전해주면 여러분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묶인 그런 자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일만큼 제가 73살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최고로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눈물이 흐르죠. 저절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외롭고 쓸쓸하지만 인생으로서 최고로 축복받는 길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